우리는 그 요셉에 대한 소개 말하는 말 중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오해가 요셉이 참으로 자신이 꿈을 꾸는 자고 늘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였던가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꿈꾸는 사람인가, 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걸 추구해서 기어코 달성해 나가는, 어떠한 환란이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꿈의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이제까지 많은 어떤 가르침 그리고 그런 설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익숙한데, 오늘 본문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 형들이 말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꿈이라는 것, 요셉에게 그 꿈이라는 걸 통하여 계속해서 중요하게 그 인생 속에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요셉 그 자신이 꿈을 꾸는 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였다. 꿈을 통하여 그를 선택하고 꿈을 통하여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결정적이 되고 꿈을 통하여 그를 총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꿈이지, 하나님의 계획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요셉 개인의 어떠한 차원에서 꿈꾸는 자다, 그 측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측면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은 형제들에게 분노를 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꾼 그 요셉이 그 자신이 형제들에게 매우 교만한 태도로,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라는 것이 매우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제들에게 매우 그런 분노를 갖게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 그 요셉의 인생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것 자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 어떤 그런 권위의 위치에 선다, 특권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라는 측면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것들을 보는 것,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이 요셉의 인생 전체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시되,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시도와 결국 요셉을 파는 그 장면이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를 죽이자. 형제들의 이해죠. 형제들이 보니까 저 녀석은 꿈꾸는 놈이야, 야망을 가진 놈이야, 저놈은 저렇게 꿈을 꾸는 가운데 저가 저렇게 꿈꾸면서 우리가 그에게 절한다고 말했는데 어디 우리가 한번 죽여버리자. 어디 그가 꿈꾸는 꿈이 한번 뭔지 한번 그 실체를 한번 보자. 우리가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꿈을 좌절시켜 버릴 테니까 어디 한번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분노에 따른 행동이다, 단순히 동생의 교만, 정말 눈꼴시려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에 대한 질투심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의도적인 도전인 거예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무너뜨리겠다, 우리가 한번 무너뜨릴 테니까 어디 그것이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생각하면서 볼 때 이 위급한 상황,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것 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잠자리에 든 자,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한 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자, 아버지의 하체를 욕보인 자,
그 르우벤이 동생을 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르우벤의 그 간절한 마음은 29절 30절에도 잘 나타나요. 그 요셉을 팔고 나서 돌아와서 그 구덩이에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신 옷을 찢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을 찢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이 장면은 정말 장례식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진짜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인데 그냥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보았던 비라와 간통할 때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실제로 뭐냐면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또한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장면도 엿보여요. 그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크게 실패한 자,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를 향하여 크게 욕보인 자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의 그 요셉을 살리는 일에 그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그가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과연 악한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악한 것인가? 특별히 이 사람이 12족속의 한 족속의 어떤 대표자로 서 있는 르우벤이라고 했을 때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떨어진 자인가? 그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또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모독한 자로 서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구덩이에 있는 그 아이를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요. 근데 그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지금 유다도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일까? 근데 정말 동생을 구하여서 아버지에게 되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면 팔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엿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르우벤이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본문에서 큰아들의 부재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가 지금 큰형의 부재 상황에서 자신이 장자의 자리에 형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에게 묻지 않고 또 다른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 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유다 자신이 결정해서 팔아버려요. 그냥 마냥 동생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측면도 보이지 않아요. 그가 매우 계산에 밝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저 이익을 탐하는 자처럼 보여요. 정말 동생의 생명을 생각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한 것처럼 지금 본문 안에 그려지고 있어요.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 또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형제들의 이 모든 행동, 르우벤 그리고 유다 모두 아버지를 슬프게 한 행동을 했어요. 그들 모두 악해요.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함께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살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 심지어 오늘 본문 전체는 나중에 이 형제들의 악함, 죽이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시도했던 모든 행동까지도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악한 계획,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들을 나타내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그들이 죽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죽인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사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듯한 그 길을 마치 살며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를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의 계획, 르우벤, 정말 과거에 크게 실패했던 자를 통하여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다, 이 이문에 밟고 어쩌면 비겁한 자, 이 비겁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기억한 건 왜 본문에는 르우벤과 유다가 유독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걸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장자권은 르우벤에서 유다로 가요. 이 두 사람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그 위치에서 한 자는 실패한 자고 한 자는 그 자리에 또 세워진 자예요. 그런데 유다, 그럼 그 유다가 그러면 잘나서 그 장자권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도 에서와 야곱 가운데 보였던 것처럼 그 둘 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어떤 지분을 말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유다 족속, 처음에 이 유다 족속이 이 말씀을 봤었는데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봐라, 유다를 봐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들은 악한 자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비겁한 자들이다. 아주 이득에 그저 소유를 밝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 손에 붙잡혔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자들이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되, 그러니까 계속 비겁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악하게 살자가 아니라, 아니,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손에 붙들려 주의 선한 일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사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르우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유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큰 실수를 한 자, 부정한 자, 패역한 자, 비겁한 자, 물질을 탐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가 아닙니까? 사실은 이 모두에게서 우리를 봐요. 늘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물질을 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싫어서 그 계획을 내가 안 하면 되나 보자 싶은 마음으로 설 때도 있고, 그분의 계획에 의도적으로 내가 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비겁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매번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 서는 위치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바꾸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게요. 하나님, 매일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참 요셉의 여러 모든 아들들과 그리고 르우벤, 유다, 그 각자의 특징을 보면서 배우는 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서로의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서로를 시기할 때도 있고 또 서로 안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 분노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좀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이 가운데 서로의 권위에 도전하고 서로 어떤 권위들을 참탈하고 그런 관계,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 안에 사랑을 깊이 배워가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도시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죽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정말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사람, 그런 악의가
그리고 사탄의 도전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이 도시 안에도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직장마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내가 한번 틀어볼 테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 심지어는 이런 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또 그 반대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마음. 내가 틀어볼 테니까 어디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나 보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자. 내가 한번 틀어볼 테니까 네 인생 한번 살아봐라. 어쩜 그런 악의적인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도시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의도적인 모든 도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의도적인 그런 도전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거기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그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이 르우벤 그리고 유다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 안에서 결국 나중에 이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나중에 그들이 정말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교회를 향하여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직장마다 그곳의 사장님들과 그리고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과 그들이 정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놀라운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